안녕하십니까. 오늘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는 2018년 3기 사도행전입니다. 그 1과인데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번 주 교과의 제목입니다. 기억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권능, 두나미스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 이 권능, 능력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엑소사이스라는 단어인데, 엑소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받을 수 있는 능력. 여기서 말한 두나미스 능력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에페르코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령이 자의의 생각으로 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석은 능동태로 하지만 뜻은, 의미는 이 오마이가 들어가게 되면 수동태입니다. 그걸 중간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마이가 들어가게 되면 과거가 됐든지 미래가 됐든지 수동태예요. 근데 현재에서는 그냥 중간태로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하는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임해지시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가보시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14장 26절에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보내시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물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분의 근원은 역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영어로 액트라고 그러는데요. 행동들, 행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 행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들, 그게 원래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원래 누가복음과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 데오빌로 가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절에도 데오빌로가 나오죠. 원래 누가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제 후세 사람이 이거를 분리시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과 그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있었던 일을 나눴을 뿐입니다.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교과도 저자분께서 누가복음 24장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죠. 우리가 진짜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동시다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처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증인이라고 했던 이거는 그 마르투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헬라어의 시그마로 끝나게 되면 존재,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을 때 증거, 마르투리아, 같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두 증인이 나오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있는데 그걸 두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투스, 마르투리아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의 증거, 증인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이런 말씀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건 푸투코스, 어떤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절대적인 가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유앙겔리온, 앙겔리온, 메신저에게 축복을 비는 거죠.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유는 페어웰입니다. 고맙다고 잘 가라고 인사하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우리 집에 금괴 한 짝을 주고 갔어요. 어느 노신사가. 그때 그 노신사에게 전하는 말이죠. farewell. 축복을 빕니다. bless you.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메시아란 뜻이죠. 기름을 부으시다. 이 기름은 온전히 등불을 밝히는데, 말씀을 밝히는데 쓰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율법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유대주의, 인본주의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초점을 자기에게 맞춰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 할 수 없는 것을 평생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해내려고 했던 사람들. 그게 포로인 것입니다. 마음은 원유대 육신이 연약한 거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읽긴 하지만 그 본질을 모르는 사람, 이 눈먼 사람들입니다. 나는 본다고 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을 보게 하러 왔다. 이 보게 한다는, 이게 에이돈인데요. 여기서 우상이 나왔어요. 에이도가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우상은 에이돈입니다. 에이돈에서 아이돌이 왔죠. 그러니까 율법주의, 인본주의, 유대주의는 눈에 보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변화를 받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과 기사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죠? 스프라기죠. 입맞은 사람들이에요. Keep in silence. 침묵 속에서 지키는 사람이에요. 침묵 속에서 그 마음에 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랑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 에이돈에서 아이돌이 온 거예요. 그걸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나 자신을 비롯해서 내 자녀, 우리 이웃에, 그 사람들에게 짐을 져줍니다. 그게 아이돌,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아이돌. 본다에서 온 말이에요. 보는 것만 믿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인본주의에 눌린 사람, 행위에 눌린 사람들이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복음은 주님의 은혜, 이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이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 사역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 사도행전 1장 바로 전장이죠.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더니 그 두 제자가 그 젊은이가,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자인 줄 알았는데 저기 허망하게 죽었다 하고 낙심하고 가고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을, 말씀을 외우고 말하긴 했지만 그 의미, 본질을 몰랐던 거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이죠.
자기에 관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그 새벽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틈에 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갚으시는 장면, 그 장면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기 전까지도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일만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 보게 되면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두 증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23절에도 성경에 두 증인이 있어야 참되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 율법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는 그 흠없고 점이 없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품성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더럽고 누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희생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을 왜 몰랐느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예수님이 말씀의 원본이신, 율법의 원본이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열어줘야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증인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증인이 다시 또 나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이죠.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게 그대로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120명이 모였으니까 다락방이 무척 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뜻이 좋고 아무리 우리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능력을 입혀 주실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덮어놓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번 주 교과에 그 금요일 날 보게 되면 정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은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사명이고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무감을 강조를 많이 하세요. 이번 주 교과의 연애신을 보게 되면 헌신이라는 글자도 많이 나옵니다.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안식일에 쉬었음이니라. 제 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6일 동안 내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 안식일은 쉬어라 그랬을 때 내 모든 일, 그 일 있죠, 일. 이게 멜라크거든요. 멜라크, 일이라는 말이. 이거 어디서 왔냐면 말라크에서 왔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 아닙니까? 이 말라크는 그 사자, 메신저, 뭐 그런 뜻이에요. 천사, 제사장, 왕. 예. 거기에 쓰이는 단어가 이 말라크예요. 그래서 그 가시떡일기 나무 앞에 그 불이 붙었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근데 불이 꺼지질 않았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던 그 말라크예요. 말라기. 거기서 온 말이 일이에요. 일.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할 것이나 그랬을 때 내 모든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 갖고 있는 이 직업, 이 잡은 그냥 부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은 그 일을 쉬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일을 쉬라는 거예요. 예. 참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생각하기를 내가 돈 벌고 열심히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막 돈 벌고 뭐하고 다 살아도 이 안식일은 복음 전하고 이렇게 쉬는 날로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 멜라크가 말라크에서 왔어요. 이 메신저, 사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전 생애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쓰여진 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헌신이 어디에 근본적인 바탕을 두냐면 복음의 바탕을 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 예. 그 이번 주 교과 일요일 날 그 연회신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위한 화목뿐만 아니라 회복의 계획이 마련되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됐는데 그 관계만 이렇게 화목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진짜 푸트코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인데 우리가 부유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회복의 계획이 마련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생긴 넓은 웅덩이가 갈보리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메워지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넓은 웅덩이라고 되는 이 말은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이게 완전이란 말이 여기 웅덩이를 덮다, 웅덩이를 메꾸다 그런 플레로라고 쓰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율법이 지켜지거든요. 지켜진다는 의미가 내가 뭐 이거 해야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저절로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거든요. 절로. 그러니까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선이 나오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웅덩이가 생긴 거예요. 죄의 웅덩이. 그걸 예수님이 다 메꾸신 거예요. 그걸 플레로라고 합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뭘 더 하고 말고가 없는 거예요. 갈보리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메워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메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주의와 인본주의는 뭘 또 할 게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진짜 모독하는 거예요.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을. 히브리서 10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심을 믿는 모든 자들은 나아가 저희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다. 가랫부분 기별 1권 363페이지입니다. 용서함 받고 가는 거예요. 전국을. 우리는 용서함을 우리가 만들려고 그랬죠. 좀 하나님께 잘 보이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건축도 좀 하고 성전 건축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은 다 모형이라고 그랬거든요. 없어질 것이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진짜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보게 되면 처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남편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세상 것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은 마치 사고 팔지 않는 것처럼, 그걸로 인해 이득을 많이 얻는 사람들은 이득을 안 얻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보여지게 되면 사람들이 이 세상이 천국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린도전서 7장 가보겠습니다. 7장 29절 31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때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막 아내 자랑을 하고 아내가 너무 좋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엉뚱한 데로 갈 거 아닙니까? 진짜 이 아내가 영원히 갈 것 같으면, 영원히 기쁘게 해주는 사람, 어떤 생명이 될 것 같으면 자랑해도 되죠. 너희도 아내를 얻으라고. 근데 얼마 못 가요. 신혼이라는 게 11개월 보름이래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혼자 속에서 그냥 좋게 즐기고 감사함으로 느끼고,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없는 자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 사고 팔아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것도 샀더니 좋고 저것도 샀더니 좋고 뭐 세탁기도 좋고 뭐도 좋고 너무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것은 하늘의 그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영광은 유토피아, 없는 거거든요. 유토피아라는 것이 이 땅엔 존재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이 땅엔 유토피아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이는 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행적은, 외형은 지나갑니다. 모형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형적, 말이 좀 어려운데요. 모형을 말하는 거예요. 외형.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아이돌 우상이죠. 실제가 아닌데 실제처럼 받드는 게 우상 아닙니까? 신이 아닌데 신이 있는 것처럼 받드는 거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그랬죠. 옛날 데나리온 동전에는 가이사는 신이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 돈에 정말 미쳐서 추종하는 사람들은 가이사한테 갈 수밖에, 이 세상 신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좀 격한 말을 썼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포커스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그리스도께 지금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자고 있는 상태예요. 누구는 돈을 좋아하고 누구는 돈을 좋아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거에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께 오늘도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간다는 게 뭐예요? 주님, 이게 쓸데없는 건데, 외형인데, 아이돌인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가 아닌데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라고 통곡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눌렸다고 생각하고 내가 포로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정말 율법을 다 지키고 싶은데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돼. 신용은 할 수 있어요. 2, 3일은 할 수 있지만 내 이 본 마음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용은 할 수 있어요. 신용은.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연약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 메꿔주신 거예요. 메꿔주신 거예요. 예. 빚을 다 메꿔주신 거예요. 펑크난 걸 다 메꿔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기에 앞서서 진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경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헌신과 희생에 앞서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성 안에 머물르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이 성 안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들은 떠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봤거든요. 자기는 다 실패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승리자였어요. 진짜 예수님은 크리오스, 신이었고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알리고 싶죠. 근데 가지 말라고 말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요?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을 세워서 평화의 의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죠. 스가랴 6장 12절 13절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쿠오 듣다. 여기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쿠오예요. 듣는 거예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 약속이에요. 모든 말씀은 약속입니다. 신약, 테이스트먼트 약속입니다. 하베리트 약속이에요. 바라에서 온 말이에요. 찢겨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서 온 말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게 어디? 시온이에요. 예루살렘이고 산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그랬죠. 그 산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단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가봤더니 그 하늘에는 밤이 없고 해와 달이 쓸데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지극히 높으신 성전이 되시고 또 비추시는 등불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오시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할 때 우리가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막 헌신하라고 몰아세우는 건 그건 아닌 거예요. 이번 주 교과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목요일날 자격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격. 마띠아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유다를 대신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저자분께서 그의 자격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 자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격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은 뭐예요? 거룩해 보이고 헌신도 많이 하고 예배도 빠짐없이 나오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 눈에 보이는 자격이죠. 진짜 자격은 뭐예요?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메꾸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걸 배우고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이 공의는 공평한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의 피 안에 있으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스펙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결국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신다는 뜻이죠. 우리도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나 의미를, 마음을 열어주지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방언, 영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다 하지만 언어만 할 뿐이지 말이 통하진 않아요. 마음이 통하진 않아요. 성령이 오셔야 언어뿐만 아니라 말까지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성령의 임함이라고 하는 거죠.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영이 없으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진 않고 영어와 스페인어, 불어, 중국어 이런 것만 공부해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외형이에요. 이걸 아이돌이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이 통하는 세상, 말이 통하는 교회, 마음을 열 수 있는 교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근데 깨어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복이에요. 복.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그 주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양식, 말씀이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희생이죠.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을 잘 이렇게 전달해주고 나눠주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그런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금요일날 연회신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맡기신 구주의 명령에는 모든 신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를 포함한다. 영혼 구원 사업이 안수받은 목사에게만 의존된다는 생각은 치명적인 잘못이다. 우린 다 평신도들입니다. 우리가 목회자에게 모든 것을, 말씀 사역과 모든 걸 맡긴다고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나의 신앙을 맡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화이프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영감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사업이 위탁되어 있다. 하늘의 영감이 뭐예요?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인 거예요. 인스피레이션. 성령의 은혜죠. 성령의 은사.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이 그리스도의 생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희생이죠. 하나님의 봉사고 하나님의 서비스인 것입니다. 라트리아.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봉사.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오마이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뜻은 뭐예요? 오마이입니다.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 동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되었다. 이 사업을 위하여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그리고 이 신성한 맹세를 짊어진 자들은 모두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822페이지. 되게 무거운 것 같죠? 맹세, 서약. 무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내보내시지 아니하고 성령을 주셔서 내보내시거든요. 결국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이 생은 행위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이 나가면 증인이 아니에요. 그걸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죠. 추수꾼에게 미리 그 삭스를 주시는 거예요. 삭스는 받았어요, 이미. 이미 천국행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 세상은 다 모형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이 세상도 살고 다음 세상도 사니 그에게 보이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제가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들릴 때가 와요. 아쿠오예요. 듣는 거예요. 진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 생기의 대언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말씀이죠. 성령의 말씀. 그러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이 네크로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를 말해요. 외형은 살아있어요. 근데 사실상 죽은 자예요. 그게 푸투쿠스예요.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사람이죠.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양은 시력이 없어요. 제일 가까운 것만 살짝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밖에 안 보여요. 이 양은 시력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것 외에는 안 보여요. 근시예요. 아주 강한 근시예요. 그래서 어린 양만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본다고 하는 사람들, 블레포, 먹어봤다고 하는 자는, 그 블레포가 먹어보다 그런 뜻이거든요. 본다고 하는 블레포.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을 받아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거듭났다고, 거듭난 것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멀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하시고 봤다고 하는 먹어봤다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봤다고 아니에요. 우린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난 보지 못한다고 나는 블레포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보여주시죠. 그리고 예수님만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나이다 하느니라.
우리의 뼈가 말랐어요. 뼈가 마르면 죽음이에요. 마른 뼈죠.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그 죄악으로 물들어서 죽어버린 그 죄인들의 영혼들이죠. 죽은 뼈, 마른 뼈예요.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소망조차도 날아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절대적인 푸토코스죠. 가난한 사람들. 정말 100%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기의 대언, 생기에게 대언하라. 말씀을 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두나미스, 권능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받습니다. 그 성령께서 가지고 오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내 영광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영광으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쌓은 탑이죠. 그건 무너져요. 그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으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꽃이 떨어지면 씨방만 남아요. 씨만 남아요. 그 씨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화가, 그 인생의 영화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 꽃은 떨어진대요. 슬픔 같지만 아니에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씨만 남아요. 그래야 그 씨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씨는 뭡니까? 자손으로 오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쌓은 바벨탑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씨만이 남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0분의 1까지라도 내가 다 흩어버릴 것이다. 언제까지 주님, 언제까지 이 백성의 길을 막을 것이며 보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까?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그것을 다 흩은 후에 거룩한 씨만이 남았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거룩한 씨는 그루터기라고, 생명의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풀은 말아야 되고 인간의 그 영화, 꽃은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 내가 무언가 헌신했고 희생했다. 내가 떨어져야 말씀만이 남고 그 말씀의 씨만이 우리에게 열매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복음은, 기별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헌시짝처럼 내버리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열매를 맺기 위해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 여러분이 있는 물질을 버리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외형이에요. 아이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뿐이에요. 진짜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과 탐심과 악한 것. 어떻게 버립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걸 제거해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행전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행전이고 액트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꽃을 버리고 오셨잖아요.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분의 영화, 꽃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인생을 가신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영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30년, 40년 믿었고 목회했고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내세우시면 안 돼요. 내가 합회장을 했고 연합회장을 했고 그런 거 내세우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아니요. 우린 내세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걸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에르코마이, 에르조마이,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는 안 변했지만 그래, 내가 반드시 그거를
제거해 주러 올 것이다. 그리고 넌 제거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의인이라 봐주시는 거죠. 겸손한 자로 봐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교만한 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입는 거예요. 썩을 것을 벗는 게 아니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썩지 않는 것이 썩을 것을 삼켜버려요. 흡수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을 주께서 불러 모아 주시고 12제자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의 증인, 정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인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화, 우리의 꽃은 다 떨어뜨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